마태복음 2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1978년 작가 조세희 씨가 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죠.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있는데, 이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도시의 소외계층으로요. 신랄 같은 이 기대감 속에 천국을 꿈꾸지만 당시 동장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철거 계고장을 받아요. 그리고 비극은 시작됩니다. 영순의 동네인 낙원구 행복동 그 주민들 다 야단 났어요. 어느 날 철거는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그들의 손에는 아파트 입주권 딱지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동 주민들이 시에서 주겠다는 그 이주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입주권을 팝니다. 개발되는 동안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동안은 난쟁이 아버지가 채권 매매도 하고 칼도 갈고 건물 유리도 닦고 수도도 고치고 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쇄소 재봉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영수는 그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영호와 영희도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둬요. 그런데 투기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입주권 값이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영순애도 너도 나도 팔겠죠. 영순애도 승용차를 타고 온 어떤 사람에게 입주권을 팝니다. 그런데 전세값을 갖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이제 영희는 집을 나갑니다. 영희는 이제 승용차를 타고 온 그 투기업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생활해요. 그러다가 그 투기업자에게 마취를 당하고 순결을 빼앗겨요. 그런 다음에는 이 영희가 투기업자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취를 시키고서는 가방 속에 있던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서 행복동 동사무소로 갑니다. 서류 신청을 마치고 가족을 찾으려고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를 찾아가요. 그곳에서 영희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을 했고 가족들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 작품은 난쟁이 일가로 대변되는 그 가난한 소외계층, 또 공장 근로자들의 삶의 조건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우리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난쟁이는 상징이죠. 정상인과 어울릴 수 없는 대립적인 존재로 산업화 자본주의에 희생되는 인물입니다. 공을 아무리 하늘로 높게 던져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지죠. 그것처럼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서 천시받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목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누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발버둥치죠. 노력하고. 그런데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때가 많죠. 혹시나 또 환경이 좀 나아지더라도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늘 벗어나려고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자니
너무 초라해지기 때문에 또 싫죠. 신앙적으로도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신앙이 성숙했다거나 조금 평안함이 있으면 또 그 반대의 좌절을 맛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하다가도 금방 이거 도대체 왜 나를 왜 이럴까 할 때죠. 할 때가 많죠.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촌동네입니다. 나사렛은 기후가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좀 외졌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방 민족들과 이방 종교들도 많은 곳이고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축복받거나 알려진 곳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천대받았어요. 천대받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켈레오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 살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걸 왜 붙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 가지 먹는 가지 말고요.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네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사야의 예언,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 이 예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 거주하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키다, 또 지켜보다, 뭐 이런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차르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망대 또는 지키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마도 나사렛의 지리적 위치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사렛은 산면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사렛 사람의 그리스어 나조라이오스라는 말이 보존된 자 또는 보호된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나초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을 아켈라오의 눈을 피해서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또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를 받았던 나사렛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지명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좀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이 의미가 직접적으로 그렇구나 주여 하고 와닿진 않죠. 그렇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막 피부로 내 생각과 온 몸에 감동이 오는 뭔가 찌릿하게 오는 그렇게 오는 건 같진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암시한 것도 좋고 가지라는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좀 어렵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도시는 갈릴리 지방 남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또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분지라고 하면 와닿기 어려우실 텐데 제 고향이 좀 그랬어요. 제 고향이 영주인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기후가 참 좋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땅도 비옥해서 농사들을 또 많이 지었고, 그런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알려진 도시는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도 또 가보면 그냥 분위기가 심심하고 조용하고, 우리 삶이 때로는 지겨울 정도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 동네가 좀 평범해요. 그냥 심심한, 아마 나사렛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발생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곳에서 그는 메시아가 자랐죠. 이 동네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은 말한 대로 촌이라서 좀 비꼬는 어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촌놈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도 뭐 흔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자면 지금으로 치면 저 철수 저 촌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그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의미 있는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메기도라는 기름진 평야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평야는 옛날부터 근동 지방의 유명한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동북 지방의 바빌론, 아시리아, 시리아, 미도,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가나안의 연합군, 또 이집트, 이스라엘이 허다하게 전쟁을 치루어서 수많은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세가 되면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는 곳이기도 해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성 지도자였던 데보라, 이 데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다볼산에서 뛰쳐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군대의 병거들을 섬멸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기드온이 300명의 정병으로 미디안 군대를 정복했던 지역이고요. 또 사울 왕이 엔돌 무당의 동굴에서 최후의 조반을 들고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더 있어요. 아합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몰려오는 아람의 군대를 무찌른 장소이기도 하고요. 요시야 왕이 그 달려드는 아시리아 군대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은 그런 곳입니다. 참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 평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아마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지역 가운데서 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 나사렛 지방의 자연은 그렇게도 아름다운데 경건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동네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아예 무시를 당하는 곳이었죠. 제자가 된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나다니엘의 첫마디가 그랬죠. 야, 나사렛?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냐. 핀잔을 주었던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가면 해발 한 500m쯤 되는 곳에 유리같이 맑고 물고기들이 아주 펄떡대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서남쪽 호숫가에는 로마 황제가 지은 디베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식 목욕탕들과 휴양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가에는 아주 멋지게 늘어선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았기 때문이겠죠. 디베랴 도시의 막달라라는 거리는 당시에 유명한 홍등가였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여기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헤롯 빌리방의 궁정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뒤쪽으로는 꼭대기에 늘 눈이 덮여 있는 그 헐몬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처음 나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서쪽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른 갈멜산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야, 참 사연 많은 지역이고요. 그 근처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네요. 이런 지역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온 무대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마음껏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성장을 했을 텐데 그분의 설교나 비유나 예화, 수차례 자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그시 보면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열심 단체 중에 백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던 곳이 있었죠.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1년에 서너 번은 들려야 되는 곳이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들려야 되는 곳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늘 북적이고 환전하는 곳이나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파는 곳도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외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북적거리고 뭔가 거대하고 번화한 형태의 일들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소외된 곳에 찾아가셨고 필요한 곳에 가셨죠. 예루살렘은 언제 가셨나요? 절기 지키러도 가셨지만 나중에 죽으러 들어간 것 뿐이죠. 실제적으로도 활동한 곳은 이방 지역이었고 천대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음향 장비들이 막 수십억 돼 있는, 또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돼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 그렇게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백투 예루살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는 그런 나사렛.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죠. 어, 나에게 나사렛은 어디일까? 아마도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럴 확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 거룩할 것도 없고 경건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여 하지만은 늘 있는 곳은 집, 또 일상, 돌아오면 지루하고 비루하고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곳이 아마 나사렛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해보아도 늘 바닥으로 떨어져서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곳.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일했고, 거기에서 가르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 특별함도 없는 그런 곳,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은 일했죠.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요.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랍고 능히 있어서 화려함을 기대하진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거대하고 거룩하고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어떤 특별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랐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